손술에 리어카 하면 바퀴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두 바퀴가 같은 모양 또 같은 크기로 이렇게 굴러가야만 그 손수레가, 리어카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두 개의 교회가 공존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모이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하나의 바퀴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바퀴는 뭐냐? 우리가 모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것을 흩어지는 교회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모이는 교회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교회라는 것이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루면서 잘 굴러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은 잘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특히 한국교회는 모이는 일에 있어서는 세계 여타 교회들보다 참 열심을 다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또 밤에는 철야도 기도도 하고 열심히 모입니다. 그러나 모이기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더불어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두 바퀴를 가진 손수레가, 리어카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듯이 교회도 두 기능을 다할 때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교회는 그동안 과연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바퀴를 가진,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룬 그런 교회로서 얼마나 잘 감당해 왔는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이 소금 자체로 존재해서는 소금의 의미는 없는 것이죠.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거나 어떤 소금으로서 어떤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짠맛을 내어지고 부패를 방지하고 그런 역할을 다할 때 소금이 소금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삶을 각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교회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가 교회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야말로 반쪽짜리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누가 정말 살릴 수 있겠어요? 정치가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습니까?
경제가 우리 사회를 살린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이 우리 사회를 살린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아지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회 속에 스며들어가야만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에게 그렇게 단언해서 사도들이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 사회가 정말 더 나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저 로마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만신전이라는 그런 저 화면에 나오는 판테온 신전이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신들을 모셔놓은 신전입니다. 그런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자 다신교는 무너지고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그런 국가로, 캐톨릭 국가로 로마가 세워지게 된 것 아니겠어요? 멜랑이톤 또 루터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개신교회가 독일에 퍼졌습니다. 독일은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게르만 민족, 야만인의 땅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런 독일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그 땅을 그렇게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요한 웨슬레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영국의 새로운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바이킹 해적의 나라로 불려졌어요. 하지만 그 후 영국은 청교도의 나라로 우뚝 서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잘 압니다. 그 청교도들 중 일부가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까지 미국은 인디언의 나라로 불려지는 땅이었어요. 복음이 들어가자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인물이 나와지게 되었고 기독교 국가로서 세계적인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미신과 우상의 나라였어요. 하지만 언더우드 아펜젤로와 같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병원과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독립운동, 계몽운동이 일어나고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가는 곳마다 민족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는 끝이다,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복음이, 기독교가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스데반의 죽음이 도리어 복음이 온 땅으로 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교는 고난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교는 반드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할 때 선교가 시작이 되어져요. 지난날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이 땅에 이렇게 기독교가 정말 많이 급속도로 단시간 내에 이렇게 퍼질 수 있었던 것, 우리 민족에게도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어쩌면 그 박해를 먹고 핍박을 먹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사울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바울이죠. 이제 뒤에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정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잔멸했다는 말은 헬라어 엘류마이네토라는 단어인데 맹수가 포도원을 온통 짓밟아 파헤쳐 놓은 것을 나타낸 말이라고 합니다. 엘류마이네토, 맹수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포도밭을 온통 다 짓밟아 도저히 포도를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밭을 만들어 놓은 상태, 그게 엘류마이네토, 잔멸했다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사울은 마치 성난 맹수처럼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는 집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모조리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흩어지면 끝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흩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는데, 흩어졌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디아스페이로,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동작을 나타낼 때 디아스페이로라는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농부가 이제 4월이면 봄이 되어서 밭에 또 논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디아스페이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씨를 가진 성도들이 세상에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퍼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믿어요.
사실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흩어져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처럼 선교는 복음의 씨를 사방에 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열매를 맺을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뿌려지기만 하면, 심겨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꼭 씨앗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가 복음을 뿌려서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놀라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선교는 반드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 복음의 씨를 들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그런 흩어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까지만 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남쪽으로 향하여 광야까지 들어간 것을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가는 도중에 에티오피아 내시 국고를 맡은 간다게의 그 내시를 이렇게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빌립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빌립은 처음부터 선교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마리아로 광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광야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자기 동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빌립도 도전을 받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아, 스데반 집사도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죽기까지 헌신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사마리아로 가고 또 광야까지 나아가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특히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저 북한 땅에 가서 선교하라고 하면 여러분 가겠어요? 가고 싶지 않지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버리자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은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몰아가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결국은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이처럼 빌립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빌립은 말로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그런 빌립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심지어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은 평신도예요. 집사예요. 그런 사도도 아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표적을 행하게 되었고, 그 표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음을 얻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그런 놀라운 역사를, 광경을 지켜보던 마술사 한 사람이, 그야말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빌립을 따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야,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야? 아니, 사마리아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야? 여기 저는 사마리아도라는 이 말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고정관념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어떻게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 설령 들어간다고 해도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 이런 고정관념, 편견이 깨지는 역사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8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저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어떻게 그 가정이 구원받아?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절대로 그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이전까지는 사마리아 땅은 버려진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큰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같은 그런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도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 가진 능력 아니겠어요?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많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갈등을 치유하고 분쟁을 치유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나를 복음의 사도로, 평화의 사도로 써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바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정말 슬픔이 있는 가정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정말 우울하고 답답하고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살맛을 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어요. 그게 복음이 가져오는 능력이라고 믿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천하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나만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고 이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사는 지역에, 이 민족에게 전하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빌립과 같이 그런 복음의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아갈 때 우리 농천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